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47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7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으로 봉독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2024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방금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는 인생들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양식이 풍족한 애굽의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을 여호와 이레로 세우셔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의 나라에 엄청난 식량을 많이 준비하게 하고 애굽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아들 요셉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을 합니다. 고센 땅에 도착한 아버지를 아들 요셉이 바로 왕과 대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왕과 인사를 나누게 하죠.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상견례를 할 때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거기에 이제 야곱이 답변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야곱의 이 짤막한 답변 속에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길 인생에 당시 유대 민족들은 반유목 민족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양떼들과 소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물이 흐르고 또 초지가 좋은 그 풀이 좋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소떼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 풀이 다 없어지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날마다 이들은 물을 찾아 또 초지를 찾아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그들의 영원히
거할 땅이 못 되고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거쳐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 땅 너머의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거할 곳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이곳저곳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우리의 원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지금 야곱이 고백을 했듯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130년이라는 긴 인생 여정길에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얄궂은 운명 속에 그는 태어납니다. 인생은 뒤돌아보면 좋은 날보다는 정말 험악하고 고달픈 날이 많은 것이 이 땅의 나그네길 인생길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장자의 고난을 그토록 사모해서 뱃속에서 형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몇 초 사이로 차남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째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 억울해서 그 야곱이 호시탐탐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 보려고 안간 노력과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형님을 불러서 자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세하니 저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리라. 이 말을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야곱아 네가 그토록 장남의 끈을 그렇게 네가 주구장창 장남에 대한 그 소원이 있으니 지금 찬스가 딱 한 번 왔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 별미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장남의 축복권을 다 빌어준다고 하니까 찬스가 이때밖에 없으니 네가 염소를 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라고 네가 속이고 그 아버지에게 장남의 축복권을 네가 받아라. 야곱이 펄떡 뜁니다. 어머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버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축복은 네가 받아라. 대신 십자가를 어머니가 걸머쥐고 그 야곱을 떠밀다시피 하여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음성은 형의 음성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그때 그러면 너 팔을 한번 만져보자. 너 형은
털이 많고 덜 사람이라서 거칠은데 너 팔을 한번 만지자. 벌써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염소 가죽을 팔에다가 입혀주니 더듬더듬 만져보니 역시 털이 많은 거예요. 그 이상하다. 분명히 너 지금 풍기는 냄새나 네가 지금 하는 음성이나 모든 것들을 봐서는 너 야곱인데, 그런데 네가 형 에서라고 하니 그래 이리 와라. 그냥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오늘도 사모하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편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장자의 권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장자의 축복권만 자기 거 가지고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겠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먼 나라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그 외삼촌은 야곱보다도 아주 사기성이 너무하고 야비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하면서 온갖 멸시와 차근대 구전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집에 가서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억울한데, 아니 피부친 어머니와 형제간인 그 외삼촌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속임 당하고, 그리고 그 외삼촌의 그 머리에 놀아나서 20년 동안을 그가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공짜로 머슴살이를 해주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야곱아 이제는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처자식은 이렇게 있고 이 처자식을 먹이 살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잖아요. 뭐냐? 외삼촌에게 제의를 해라. 외삼촌의 양떼와 외삼촌의 염소떼, 소떼를, 짐승떼를 다 갈라놓고 지금부터 얼룩덜룩한 아롱집 무늬가 나오면 전부 달라고 해라. 외삼촌에게 제의를 하니까 외삼촌이 계제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야곱 바보 같은 이 조카놈아, 세상에 어떻게 한 칼라의 짐승떼가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오겠느냐. 유전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원체 머리가 좋으니까 탁 계산을 하니까 유전자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의를 하니까 호재를 만난 거예요. 그래 이놈아.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뜨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외삼촌의 짐승떼와 야곱의 짐승떼를 나누어 놓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나 저 염소떼가 오면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배에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이 짐승떼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이제 물이 마시고 싶어서 막 고가를 느낄 때에 물 마시러 온 그 물 구유 앞에다가 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를 쳐다보고 물을 마시고 나뭇가지를 쳐다보고 물을 마시고, 이런데 신기하게 태어나는 것이 얼룩덜룩한 무늬의 짐승이 새끼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배운 의학적으로, 배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거 절대 안 되는데요. 1단계의 믿음, 3차원의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4차원의 믿음은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게 4차원의 영성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아멘.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4차원적인 삶을 살면 4차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4차원적인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계시대로 행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그 짐승들이 발정을 느끼게 하는 그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하나님이냐 이거죠. 근데 또 야곱도 뛰어났어. 하나님은 뛰어나가야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도 뛰어나야 돼. 왜? 하나님과 뭐가 레벨이 맞아야, 수준이 맞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안 통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겠다. 제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막 이런 레벨이 안 맞는 거야.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 떡이 나옵니까? 떡이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나도 안 되는데 뭔 하나님이 됩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수준을 능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기르면 육신의 축복이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베다가 껍질을 벗기니까 거기에 그 짐승들이 발정을 느끼게 하는 향이 나오는데 좀 건강한 짐승떼가 오면 그것을 탁 물먹는 그 물고기 앞에 세워놓고 비실비실한 그 짐승이 오면 그걸 치워버려. 왜? 비실비실한 건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건강한 짐승떼가 다 야곱의 짐승떼가 되었도록. 아멘. 오늘 요 짤막한 메시지 속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되는 거부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일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분은 알아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돼가지고 지금 고향 땅을 돌아옵니다. 금이한양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 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중무장을 해가지고 야곱을 잡으려고 오는데 야곱은 호련단신이 약복강에 남은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가 야 나아라. 지금 날이 새가니까 나 떠나야 되니까 이 손을 놔라. 절대로 안 놔, 야곱이.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끈질겨야 돼요. 아멘. 야곱처럼 끈질기면 축복을 받아. 아멘. 이 미마우리처럼 끈질기면 언젠가 하나님이 딱 한 분의 기회를 주신다니까. 아멘. 계속 우리는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출하를 하면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끈질기지 않은 사람은 세상 대 성공을 못해요.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여기 조금 건드려보고 저기 조금 건드려보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나는 재수가 없고 나는 재주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재주가 없고 재수가 없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한 샘을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물이 솟구쳐 올라와. 아멘. 끝까지 파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조금 파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가 봐 딴 데 또 파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한 샘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천사를 놓을 수도 없어. 왜? 400명의 형의 군사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자기는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 붙들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우리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외길, 난 이 길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니까. 아멘.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냈다 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천사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너 진짜 끈질긴 사람이다. 알면서 야곱입니다. 그래, 너 사기꾼이구나. 지금까지 너 사기를 쳐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할렐루야. 야곱이 한도뼈가 부서지고 나니까 절름발이가 되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었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형은 400명의 군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칼을 준비해가지고 활을 준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젠 도망도 못 가. 아니 한도뼈가 걸어졌으니까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 이거 뛰기라도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젠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 세상 건 다 이제 포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형에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이렇게 진퇴양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길을 막아놓은 하나님은 또 한 길을 열어놓고 그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길이 막힐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탄식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바다가 앞에 와서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그냥 꼼짝없이 샌드위치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저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확 끌고 놓으셔가지고 너 그 길로 건너가라, 통과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에 처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한탄하고 울부짖고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누가 생각을 했어요?
홍해 바다 흐르는 물속에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뚫어 놓으셨다는 걸 누가 그걸 예측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고속도로와 같은 저 홍해 바다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확 뚫어 놓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뚫어 놓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영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이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절름발이가 돼가 가는데 신기하게 형이 만나자마자 아니 형이 말에서 탁 내려가지고 자기를 그냥 얼싸 안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래 내 장남의 축복권을 훔쳐갔으면 잘 살아야지. 네 몸꼬라지가 뭐냐 이놈아 이게. 응? 그리고 도대체 넌 또 절름발이가 된 게 뭐냐 이놈아. 응? 아니 그래 응? 내가 도적질에 갔으면 너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꼬라지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그 에서가 동생을 보자 말자 너무 불쌍하고 너무 측은하고 이거 참 그걸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에서에게 팍 주시니까 에서가 그냥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그냥 그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못 풀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원수가 이제는 형제가 되고 그 사랑이 하나 돼가 이 야곱이 이제 금이한양을 해가지고 집을 돌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집을 돌아가면 하나님과 도망갈 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다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일생 동안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주신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요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야곱이 그걸 싹 다 잊어버렸어. 인간은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뭔 소리를 못해? 별소리 다 해. 하나님 앞에 뭐가 어쩌고. 근데 그거 어려운 고비 넘기고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 망각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셔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형과 화해를 한 후에 숫곳으로 가. 숫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짐승이 살 수 있는 우릿감부터 먼저 짓고 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 가관이다. 그리하여 야곱이 가장 아끼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딸을 그 원주민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겁탈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추장이 화해를 원하는데 제서추어를 써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동맹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우리와 정말 화목을 하고 서로 한 형제가 되고 우리 동생을 너희가 데리고 너희들도 여자들을 우리 남자들을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이 원주민들은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를 하고 난 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틈타가지고 요 야곱의 아들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가서 남자들을 다 칼로 다 쳐 죽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야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야곱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요 저에게 왜 이러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 말씀을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
숲곳이 너가 있는 곳이 있을 곳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도망칠 때 나에게 선한 그 기도를 잊어버렸느냐. 그리하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뒤늦게 그 약속을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죽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계속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그에게 비보가 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멀쩡한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 큰아들들이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이 야곱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했는지. 근데 훗날 보니까 야곱이 죽은 게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있더라. 그래야 결국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기근이 드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지금 아들 요셉이 사는 그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땅에 가서 지금 아들의 주선으로 바로 왕과 상면을 하는데, 상면하는 인사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처럼 바로 왕처럼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찐빵 가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노래 부른 그 가사를 의미해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앞에 두 나그네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목적 없는 나그네를 보게 되죠. 목적이 없는 이 나그네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당시에 가장 세계 강대국인 바로 왕. 그의 말 한마디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고 있는, 권력과 모든 힘을 다 거머쥐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왕입니다. 이 왕.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는, 목적 없는 나그네, 불행한 나그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목적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 나이가 130이 돼서 초라하기 그지없고 얼굴엔 굵은 주름이 잡혀 있고, 그의 모습을 보면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은 우여곡절이 담겨있는 정말 사연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기다리는 저 땅이 있다는, 목적이 있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를 쉬게 해주실 수 있는 영생복락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저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목적지가 저 천국, 주님이 계시는 저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육신의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들만 자꾸
자꾸 가지려고 소유욕을 가지고 뭐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좋은 거 해야 되고 최고로 좋은 거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건 목적 없는 나그네, 이 바로왕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홀가분하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웃을 위해 선교로 심고 이 열매가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마련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물질로 인하여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세요. 여러분 건강 주셨으면 건강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세요.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세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흘러가는 목적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지 말고 목적 있는 나그네,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빌딩을 짓고 뭐 권력을 잡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하고, 근데 그것이 영원한 거 봤습니까? 대통령 하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던 김우중 회장, 정주행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주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재능 주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주님을 위하여 쓰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가진 게 없는 야곱처럼 바로왕 앞에 서서 정말 한낱 그냥 힘없는 노인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노인네는 왕권을 가진 세상을 통치하는 애굽의 바로왕보다 더 많이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에 미련을 너무 가지지 마세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 빌딩이 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름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정도, 그 무엇 하나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보여지는 주의 종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자식을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주일학교에 맡아하는 목사님처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몸으로 낳았으니까 물론 그런 애정은 가겠지. 그러나 그 애정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게 바로 반듯한 사명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나갑고 크기로 찾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 아사다라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자네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들어오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이 나그네 길 인생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간 한 주간 한 해 한 해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이 땅에 현현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미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리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1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헌금 위해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야곱처럼 목적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천성문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생애 한날 한날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 각가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의 1을 드리고 이처럼 또 강당에 아름다운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 한 시간 마음을 드리고 뜻을 모아 드렸습니다. 머리 숙인 아버지여, 형제 자매들 머리마다 가정마다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더 잘되는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도 세계 복마를 이룰 수 있는 물건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0장 찬양 한 장 드리고 특별기도 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릴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동일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으시고 3-4분 동안 불러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병만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가정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검사가 더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살아계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부러지는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영광을 위하여 종이 기도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